스바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멸한다, 멸절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스바냐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 참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리라. 스바냐서에 있어요. 3장 17절에 읽은 말씀 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얘기가 7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스바냐서를 떠들기가,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작부터 무시무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보기보다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스바냐를 소개를 합니다.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인데, 아몬은 이스라엘의 15대 왕이고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 16대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하나님을 떠나는데 유다 왕들 그러면 두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있지요. 물론 앞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초대왕.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왕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고, 요시야 시대는 그래도 근근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우리가 두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한 왕으로 기억될 두 사람은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남쪽 유다 왕들의 특징은 역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의 길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과 쾌락과 욕망을 가져다주고 성취시켜줄 바알과 아세라도 겸하여 섬기는 이런 형태.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다른 산당을 찾기도 하고 다른 이방 신전을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먼저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 지경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꺼져가는 유다의 등불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제도와 그 시대의 외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근본 마음은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반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나 급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아버지가 펼쳤던 그 신앙의 중심을 다 파헤쳐버리고 그 중심에 우상 숭배를 다 갖다 끌어들여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자 인정받았던 왕의 아들이 역으로 가장 못돼 먹은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 아들에게서 저런 인간 말종 같은 므낫세 왕, 그래서 제가 므낫세를 못낫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왕의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될 정도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악한 왕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또 가장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파탄의 길로 가게 해버립니다.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안 봐줄 거야. 난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멸망시킬 이 계획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죽고 나서 15대 아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몬 왕은 할아버지의 정책을 따를까? 아버지 므낫세의 정책을 따를까? 고민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더 이상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에 암흑이 돼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8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완전히 나라를 바알 천국으로, 바알 천지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그런데 8살짜리가 왕이 되더니 20살이 딱 되자마자, 드디어 성인이 되자마자 할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넘어서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펼쳤던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24살 때는 성전, 저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발견되는데 그 두루마리 율법책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시키겠다라고 하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으로 읽고 나서 한층 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강화를 하면서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대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가 바벨론과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과 오래전부터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과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요시야가 가서 그 전쟁터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의 요시야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 모두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또 누구의 길을 가냐면 므낫세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아들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망해가는 꺼져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불꽃을 지켜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막 초가 막 꺼질래, 등잔이 막 꺼질락꺼질락 하잖아요. 예전에 그 꺼질락꺼질락 할 때 그 마지막 그 불꽃을 기름을 좀 당겨줬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다지도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왕이 정책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오늘에 있는 사건들을 바꾸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육사에 홍범도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이런 김좌진 장군 이런 흉상을 지금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다. 이 정권에서는 옮겨라. 약간 좌파적인 정치 독립활동을 했던 걸 오늘이라는 시각으로 100년이 넘었는데 오늘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면서도 이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종교를 바꾸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국가의 종교 정책,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는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견고히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우리는 나는 이제 다 바꿔버리겠다 할 때 그게 다 기득권인데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추락하는 길을 가면 그 원심력을 막아낼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8살짜리가 그리고 20살에 24살에 완전히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로 회복시킨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스바냐서가 이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스바냐를 소개를 더 해줍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를 5대조로 두고 있는 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요시야와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제가 제 손을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어요. 2명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몬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4대지요. 자, 그런데 똑같은 히스기야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마리아, 그리고 그다리아, 그 다음에 구시, 그 다음에 스바냐. 그러면 5명이잖아요. 이러면 요시야가 빨라요, 스바냐가 빨라요, 서열이? 그렇지요. 요시야가 빠르죠? 그러면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지요. 조카빨이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보네. 자, 보세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고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촌수관계를 따지면 스바냐가 빠르지 않고 요시야가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저씨 뻘이고 이 스바냐는 조카뻘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요시야의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저는 서은주 집사하고 4살 차이인가? 4살 차이인가 봐요. 근데 제가 삼촌이에요. 웃기지? 오빠밖에 안 되는데. 그죠? 자, 스바냐하고 요시야하고는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이지만 실은 나이는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조카가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요시야에게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시대가 아무리 60여 년 동안 암흑천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할지라도 내 조카에게 임한 그 말씀이 이 요시야 왕에게 적용이 되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불을 밝히는 역할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스바냐 1장 1절에서는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는 선지자가 6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다른 것과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5대조까지 다 밝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살의 왕이 됐지만 결국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조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그 시대의 광명을 밝히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외치면 저거 근본도 없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왜 저딴 얘기를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가 이렇게 외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5대를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따라서 합시다. 야, 이게 이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훼. 그러니까 야, 냐, 랴, 이게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스바냐 그러면 그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다는 의미죠. 자,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과 관계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 아마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아마랴, 랴도 반기되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다랴. 자, 다랴가 나왔어요. 근데 구시만, 아버지 구시만 그게 안 나왔어요. 어쨌든 간 스바냐 나왔어요. 자, 이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마랴, 야훼께서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다랴, 야훼께서 위대하시다는 뜻이에요. 스바냐, 야훼께서 감추셨다는 뜻이에요. 자,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인다더라, 진멸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감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이기에 스바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한 의미가 1장 1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조시는 분들이, 우리 새벽에 별로 안 조시는데 새벽에 조시는 분들이 천지사방을 지금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축복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8살짜리지만 하나님은 그 8살짜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은혜를 감추셨어요. 그리고 그 감춘 은혜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왕은 감추어진 은혜가 밖으로 나타나자 순종함으로 꺼져가는 유다의 불빛을, 등불을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힘들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감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캄캄한 암흑천지에서도 이 새벽에 깨어서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스바냐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이 시대를 밝히실 겁니다. 언제나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처참하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시며, 반드시 도우시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열심이, 믿음이 여러분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시아와 같은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추셨다가 그것을 드러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한 절망,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낭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감추어진 은혜 속에서 이것을 풀어 헤치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실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바냐의 또 다른 사명을, 이 시대의 그 사명을 스바냐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